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새로운 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우리 모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51장입니다. 감사 찬송 부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결단함과 또 순종의 고백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 우리가 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첫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마음의 결단과 또 헌신의 고백으로 주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로
김인찬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선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고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욕심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앞서게 하시고 낡은 습관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변화의 여정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진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앙의 전통 위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최우성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사 올 한 해 산적한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에 화평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경제적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일어설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 결핍으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하늘 창고를 여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분쟁 지역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과 현지에서 함께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동력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 현장의 소식에 늘 귀 기울이며 뜨겁게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동력자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협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교회가 성령의 띠로 단단히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끊이지 않는 복된 동역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협력교회들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협력교회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늘 앞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특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올 한해도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새해 첫 주일이니까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또 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카드 다 나눠드렸죠? 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텐데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한다라는 것, 저는 이게 제가 해야 될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영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뭐 제가 영역이 막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요즘에는 들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적은 걸 봐야지만 기억합니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과 평안일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요, 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요, 무탈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마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들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가 뜻하는 바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순적하게 쭉 순항을 하게 되면 마음에 참 만족감도 있고요. 인생의 삶에 안정감도 있습니다. 그런 만족감과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또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만족감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죠. 전혀 뜻하지 않았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인생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뜻하지 않는 사고와 어려움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내가 원하던 일들이 실패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해 아파하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날 때 인생에 큰 혼돈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에 어느 날 갑자기 폭풍과 몰아쳐서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서 정신이 없고 마치 아수라장이 되고 난장판이 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몇 날 며칠 동안 사람들을 계속 돌보셔요. 그렇게 며칠 동안을 힘들게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돌보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두고 배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시고자 배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가는 건요, 그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즈음에 해가 저물었고 그 호수에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주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는 사실은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수평선이 보일 만큼 큰 호수이고 그 호수에 수시로 바람이 불어서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일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거라사 지방에는요, 해발 2000m 가까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부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생기면 그 기온차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붑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골바람이 부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골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 잔잔했던 갈릴리 호수가 큰 폭풍과 몰아치는 풍랑이 거세게 이는 사나운 바다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저녁 무렵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즈음에 그 풍랑이 불어닥친 겁니다. 거세게 불어닥치는 풍랑들 속에서 제자들은 힘을 다해서 이 배를 지키려고, 배가 전복되지 않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어떻게 해서든 무사히 이 바다를 건너 무태에 도착하려고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은 아니었죠.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풍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 광풍, 이 단어가 유사하게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에 몸을 싣고 배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바다에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불어서 그 큰 배가 풍랑에 파손될 지경이 되게 하시죠. 너무나 거세게 몰아닥치는 그 바람에 배가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들의 뜻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에 배가 부딪혀 깨어질 것 같은 상황, 그때 부는 바람이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 마치 그 광풍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4장의 광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잔잔했던, 그 고요했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작은 배를 마치 부셔버릴 것처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 파도를 뚫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마음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랑을 만나서 이 폭풍우 속에서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요, 굉장히 지금 미묘한 지점에 있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선견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고 스승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경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사회를 좀먹고 있던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공격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들로 거짓과 위선에 쌓인 사람들을 향해 질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고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셔서 마침내 12명을 다 제자로 세우셨죠. 그렇게 부름받아 세움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딱 오셔서 그 당시와 같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권위 있는 말씀들을 주시고 이 시대에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무언가 대변혁을 일으키실 것 같은 위대한 권능들을 보이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딱 지명하여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친히 보필할 수 있다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큰 자부심이 생깁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 위대한 예수님 곁에 있다 보면, 내가 이 위대한 스승 옆에 있다 보면 그 스승에게서 무언가 배우는 것도 있고 그 스승이 나에게 주는 무언가 권능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이 위대한 스승께서 나중에 이 나라를 다시 로마의 손에서부터 해방시키셔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는 이 왕국의 높은 지위에 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로또 맞는 겁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이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이제 모든 인생의 억눌림과 인생의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했던 것도 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성공은 보장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지금 뿌듯한 중이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기대가 충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던 중이었던 거죠. 그 부푼 꿈과 기대, 이제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들의 뜻대로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이 부풀어 있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폭풍우 앞에서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더 이상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내 인생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폭풍우 앞에서 제자들은 그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저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한탄이 섞여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상황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않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시는 겁니까? 그 격양된 제자들의 목소리들 속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말씀 속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늘 잔잔한 호수 같고 평탄한 시온의 대로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근심될 만한 일도 없고 염려할 만한 것도 없고 큰 시련이나 아픔도 없고 약함도 없고 실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정말 내 인생에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함의 일상들이 이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폭풍과 몰아치곤 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남들에게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하던 일들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좋았던 관계들이 틀어지고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들 속에서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수많은 아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짓눌러서 정말 살 맛이 없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잔잔한 바다 가운데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폭풍우들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겁니까? 왜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기대감에 들떴던 제자들을 한순간에 꺾어버리시고 절망에 빠지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목적은 시온의 대로를 걷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목적은 건강을 회복하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게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해요. 소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풍족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를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늘 인생이 화창할 수만은 없고요. 늘 인생이 화려한 날들만 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납게 몰아치는 그 폭풍우 때문에 정말 아무 희망이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화창한 날이든 비구름이 있는 날이든
잔잔한 호수이든 폭풍과 몰아치는 거센 바다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말 성경에는요 번역이 조금 빠져있는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를 보면 왜 아직까지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물어보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고 너희를 돌보고 있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음을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풍랑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폭풍우는 그들의 인생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이 폭풍우를 잠재우시죠.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사람이 행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권세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풍우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위대한 능력을 얻어서 내가 내 인생의 폭풍우를 잠재울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는 누가 잠재우십니까?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폭풍우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폭풍우는 우리가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는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는 오직 하나님만이 잠재우신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손바닥 보듯 뻔한 곳입니다. 이 바다에서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들은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잠재울 수 없는 그 폭풍우 앞에 그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폭풍우를 잠재우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우리를 그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한 해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는 잔잔한 호수 같고 평안한 시온에 데려갔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작될 이 한 해의 삶 동안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게 할 만큼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폭풍우를 잠재우시기에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앞에 겸손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미천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심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이 한 해도 내 힘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함으로 그 폭풍우 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인생의 폭풍우 앞에 두려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의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과 또 내게 닥쳐 있는 무거운 짐들에 단지 그 상황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 치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9장 찬송하며 성찬의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의 예식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눠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요 또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또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 되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해도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함으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 세례 받으신 후에도 내 마음속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고 회개하지 아니한 죄악으로 인해 마음에 걸림이 있다라면 먼저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있다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며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몸을 또 얻은 자로서 그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며 감사하기에 또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떡을 나누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떡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세례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받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 잔을 나눌 때에 그 희생과 사랑을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이 잔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보혈의 공로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잔을 받을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순종케 하시고 성찬의 잔을 나누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잔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성찬의 예식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나누고 참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하나됨의 이 고백들을 이 한 해도 든든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선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풍파 지나는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할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폭풍우 몰아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일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를 잠재우실 하나님, 그 폭풍우 가운데도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 누리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현 성도님, 임금희 성도님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가지고 등록을 이제 신청하셔서 4주는 이미 지나셨고요. 제가 신방하고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등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잠깐 한번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이현 성도님하고 임금희 성도님. 네. 원래 고향은 남해신데 올해 사천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임금희 성도님이 척수염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지금도 완치된 건 아니고 신경들이 계속 많이 아프고 통증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한 2달 좀 넘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마음도 기쁘시고 흡족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신방했는데 두 분 다 참 성품도 좋으시고 또 마음에 순수하고 또 열정도 있으시고 우리 이현 성도님은 재능도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정을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등록하는 새가정 1월 첫 주에 이제 새가족 등록하는데 가족 위해서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언제나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현 성도님과 임금희 성도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지, 어떻게 한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주를 바라고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현 성도님과 임금희 성도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한 소망 가지고 기쁘게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몸된 주의 몸된 교회의 한 몸된 지체가 되었사오니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격려하며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며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등록하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예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을 하신 이현 성도님과 임금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2026년도 청지기 임명 시간이 있습니다. 새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육간의 이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620장 찬송할 때에 우리 함께 이 한 해도 믿음으로 동역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